고린도전서 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는 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이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이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라는 서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던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 고린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여러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 고린도 전서 1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글로웨의 집 사람들이 바울에게 소식을 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같은 집사님들이 바울을 찾아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집사님들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하게 되는데 한 10가지 정도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놓고 염려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는 인사말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3절 말씀 끝에 보시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바울은 이 구약의 제사장의 축도를 따라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을 하게 됩니다. 은혜와 평강이 나오면 바울의 인사말이면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는 이 바울의 감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이 바울은 이 편지는 개인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아테네 바로 옆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 아테네의 영향을 받아 철학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사람들은 토론도 많이 하고 또 많은 지식을 가르치고 연설을 하는 변사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는요, 언변과 지식이 풍부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는 은사가 부족함이 없고 이 예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랫동안 우상을 섬기던 도시였기 때문에 이 종교적인 감성이 뛰어나서 이 성령의 많은 은사들을 체험한 교회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장점들이 있음에도 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우지 않게 될 때 잘못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부족함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 말씀에 주님 오실 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 이 예수의 이름으로 편지로 교제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치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또한 목자와 같은 심정으로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부터는 바울이 본론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제일 먼저 다루는 문제는 교회 안에 일어난 분쟁의 문제입니다. 이 분쟁의 문제는 4장 말씀까지 길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성도는 이렇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각각 다른 생각,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시면 글로웨의 집 사람들이 전해준 말을 들어보니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면서 이 신앙의 칼날을 따라 교회 안에 파가 생기고 분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요, 이 문제를 먼저 책망을 합니다. 바울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개척을 한 사역자이지만 왜 바울을 따르겠다고 하느냐, 또 왜 아볼로를 따라가느냐, 내가 십자가에 너희를 위해 죽었느냐, 내가 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느냐, 그런데 왜 이 바울을 따르겠다고 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을 따르고 왜 아볼로를 따른다고 하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이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을 따라 나누어진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가장 큰 능력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교회에서 형제가 되고 하나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 성도들이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 방식대로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려고 하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20절 말씀에 보시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 학자나 교사, 가르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 철학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가르치는 것이나 말 잘하는 것으로 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보시면 유대인들은 표적, 이 기적을 구하고 헬라인, 이방인들은 지혜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표적이나 지혜를 가지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도리어 나누어지고 논쟁을 하고 다툴 뿐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십자가가 끄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는 것이지만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 십자가 때문에 모든 죄의 담이 허물어졌고 이 십자가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약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이게 능력이고 이게 강한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을 받고 성도가 되고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지금은 돈 많은 사람이나 공부를 많이 하고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나 또 집안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능력이 있고 잘난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세대의 몇 대만 올라가 보면요. 지질이 가난하고 무식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약하고 미련할 때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은혜 베푸심으로 지금 이만큼 복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요. 또 십자가의 은혜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원래부터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잘나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에 보시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인용된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가진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제발 너희는 너희에게 있는 지혜나 용맹이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분이라는 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인간들이요. 자기가 가진 지혜나 능력이나 부를 가지고요. 서로 자랑을 하고 서로 잘난 척하지만 십자가 앞에서는요. 다 죄인이고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기는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게 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와 은사와 이 능력을 가지고요. 자기가 잘나서 가진 것처럼 서로 자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고 서로 편을 가르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또 서로 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약하고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 교회와 성도를 섬길 때 혹시나 자기 지혜나 지식이나 신앙을 자랑하는 모습으로 섬겼다면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요. 또 주의 이름을 자랑하고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고 또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하나 되는 성도가 되게 없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을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